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사람을 보더라도 어디를 한번 나가자고 하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준비된 마음, 그 자세, 그 모습이 진짜 헌신이에요. 나는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지도 몰랐어. 목사님, 아유 성교사님 오셔서 저 토요일날 저 새벽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아, 네 목사님. 그런데 또 제목이 뭐예요? 아주 헌신 예배인데 사명의 통증이라니. 통증, 헌신 예배하고 통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아픔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픔이 없다고요? 있어요. 있는 것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겁나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앞에서부터 보면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7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새술에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생떼 같은 자식들을 에미소가 띄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헌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픔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목회자만 사명자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만 사명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집사님, 그 손도 사명이 있는 손이고요. 오늘 아름다운 피아노를 치는 우리 자매님의 그 손에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아픔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명자인데 그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생떼 같은 자식과의 이 이별의 아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두 어미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법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 나라의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나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거룩되고 구별된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만지고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합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명자의 모습,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에 있어서는 아픔이 따른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 이것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자기의 새끼들을 드렸어요. 그들과 생떼 같은 이별을 하고 있어요. 그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법궤를 끌 소를 찾을 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수레를 끄는데 힘이 있는 황소를, 숫소를, 참 하나님도 참 그래요. 어떻게 힘쓰는 일은 꼭 이런 남자들 이 숫소,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무거운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수소들이 황소들이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암소를 끌더라도 이 저신하는 소를 암소를 택했다라는 거죠? 왜 이
저지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법궤라는 또 특수성을 감안하면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새끼소를 택해야 될 텐데 왜 암소를 택하고 이 어린 송아지도 배제가 되었을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굳이 저지나는 암소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통증입니다. 아픔이에요.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내야 할 이 어미소가 그 분신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건 정말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애들을 한국에 놔둔 후에 선교사들은 정말 아픔이에요. 그 엄마 손이 이게 가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선교사들은 참 다른 거에 아픈 게 없어요. 뭐 조금 굶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과 이별하는 게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송아지는 떼어서 칩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송아지를 칩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엄마를 쫓아올까 봐,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방해가 될까 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들이 방해가 될까 봐 칩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제 마음을 울리는 게 딱 단어가 또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내었는데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울고 그럽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정말로 이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있든 그것이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애들이 꼬맹이가 말을 못할 때, 어린아기였을 때 배가 고프면 그저 울어댑니다. 엄마 젖줘, 엄마 젖줘, 울어댑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운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 손에서 이 문제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고 저는 포기합니다.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자들은 말입니다, 늘 울어야 됩니다. 늘 아파야 돼요.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고 전념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 위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얘들아, 엄마 갈게. 아이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한 번쯤 뒤를 돌아보았겠죠. 돌아보지만 발걸음은 그대로 벳세메스를 향하고 있겠지요. 우리 헌신자들, 사명자들은 한 번쯤은 볼 수 있겠죠. 미련은 남을 수 있겠죠. 아이고 저거, 저 아까운 거, 저 귀한 거.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었다라면 그대로 지나가는 거지. 암소가 갈 때에 울었다. 이 부분은 그 아픔이, 그 통증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뭐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고 그걸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자들은, 그 헌신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은 그 큰 슬픔과 큰 아픔과 그 통증이 수반이 된다, 동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합니까? 모든 게 잘 됩니까?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아유 당신은 좋겠어, 응답이 빨라, 왜 이렇게 나는 안 돼? 내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장인 어르신이 딱 맞아. 제가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의 기도의 그 제목은 탁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한테는 장인 어른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 사명자로, 헌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 통증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저 품고서 완수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녹록지 않죠. 이 믿음을 사수하고 지켜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왜 우리 성도, 우리 목회자들이 왜 성도의 그 저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빈 목사님께서 늘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울어요. 암소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헌신자의 삶, 사명자로의 삶,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아파요. 정말 또한 외롭습니다. 많이 버겁고 무겁습니다. 자기 희생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 말합니다. 그 아픔의 강도는 마치 막 낳은 자식과 생리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 살고 헌신에 붙들려 살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픔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아픔의 결국은 젖먹는 새끼와 이별하는 아픔만큼이나 고통스러울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이런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은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을 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는 나중에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있겠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착각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실족할 겁니까?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말씀과 현실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들, 세상 그 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는 십자가의 음성들, 그 사이에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암소는 말입니다. 암소의 결과, 곧 우리 헌신자들 사명에 붙들려 살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결과, 최후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은 충격적인 그런 답을 해주고 있어요. 목적지에 도달한 암소, 그 암소들의 최후는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아이고 저 오르막길 너무 힘들었지. 자 빨리 물 좀 먹고, 자 꿀을 좀 먹어라. 신선한 거 있다. 갖다 주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달한 그 암소들의 최후는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려졌습니까?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영광의 멸류관이구나. 아니에요. 우리 헌신자들은 번제물이구나.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오늘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이렇게 말씀에 정말로 따르고 순종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또 행여 딜을 하셨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명을 따라 아픔을 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외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아픔이죠. 정말로 아프죠. 선교사로서 과연 내가 이 선교의 이 땅에서 은퇴를 할 텐데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합니다. 뉴욕 땅에 오니까 참 우리 친구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가 있고 이렇게 예배할 자리가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면 뉴욕에 오면 이게 제가 여기 뉴욕 파송이 아니라 한국 파송이라 어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늘 예수 믿는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맨 복과 은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도 통증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나무를 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암소들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아끼는 것까지라도 전부 헌신했는데, 우리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과 헤어지는,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까지도 내가 끊고 결단하는 그런 아픔도 참으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최후가 이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얻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질주를 했었지, 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복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의 영광이 아닌 바로 번제고 제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가 뭐예요? 아예 그냥 죽이지. 번제가 뭐냐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몸은 조각조각 각이 떠지고 창자는 꺼내져서 불에 태워서 살려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자들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아니, 이렇게 전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영광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신 오늘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헌신을 엄청나게 수차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애초부터 영광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썩어지고 더 희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번제의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정말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육여선교회 여러분들, 아니 우리 이 자리에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영광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번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암소도 이러는데 암소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정말로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체질들이 180도로 변하지 않고서는 오늘 이 말씀의 깊이, 이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모두 드린 후에 어느 정도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리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는 말씀에 의한 최후의 승리 또한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녹이 슬어요. 빨갛게 녹슬어요. 나중에는 툭 부러져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열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아예 닳아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아유 이놈의 새끼야,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왜 이렇게 게을러? 응? 부지런히 해야지. 맞아요.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에 사로잡히고 헌신에 사로잡혀서 늘 최후까지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렇게 잘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중에 배울 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아유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자들의 사명자들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용기를 냅니다. 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명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신실한 헌신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암소가 그렇게 조각조각 사라져 없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희생을 이 새벽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믿음 주셔서 쓰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